자,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시작의 뿌리 근본은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에덴 사건입니다. 자, 결국 이 에덴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었던 나라는 자신으로 내 생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에덴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사단이 주인 되어 있도록 완전히 접신시키는 게 네피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생각할 수 없고요. 그 접신이라는 힘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이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무엇인가 다른 힘, 접신하도록 자꾸 만들고 있고, 성공이면 된다라는 이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완전히 사단의 전략을 펼쳐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상태가 우리의 절대 불가능 상태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자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단을 내어 쫓는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사단에게서부터 와진 거고 그 사단이 주관하여서 그래서 역사하는 문제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 나에게 또 이 상태에서 영향받는 있는 내가 여기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사단을 내쫓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도망가도록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참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더 올무매입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에서 감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감자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자꾸 뭐 강원도에서 태어난 걸 연관시키는데 그건 아니고 감자 자체가 저는 맛있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 이제 산에 가면 거기는 가을부터 눈이 오면 봄 될 때까지 눈이 안 녹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맨 땅을 볼 일이 거의 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눈 위에 이래 토끼가 이래 다니던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발자국이. 그러면은 토끼는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닌대요. 그러면 그 발자국 있는 위에다가 올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몸이 딱 걸리면은 이게 더 올무가 쪼아지도록 만드는 올무를 만들어 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보다 이제 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며칠만 지나면 아니나 다를까 그게 딱 걸려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뼈가 다른 뼈보다는 좀 연하다네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만두 만들 때는 그 토끼를
뼈채 빻아가지고 이래 만두를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그래요. 이 토끼가 앞으로 가면은 자꾸 걸린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더 쪼우고 자기의 숨을 끊어 놓는 건데도 불구하고 뒤로 갈 생각은 못 하고 자꾸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 올무가 토끼의 목숨을 점점 더 쪼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틀 올무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막 피해 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발부둥 치다 보니까 더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생각 올라오는 걸 자꾸 생각하면요, 오류 난다 그러잖아요. 생각 올라오는 거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 버려야 돼요. 이거는 피하란 말이 아니라 물러서야 된다니까요.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판단도 흐려져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잘못을 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어떠한 사고 위험성이 딱 생기면 그때 순간에 뭔가가 팍 올라오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되면 당장 뭐가 제일 빨라지냐? 호흡이 빨라지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생각 마음이 탁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그러면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거죠. 막 그 상황을 막 그런 어떠한 그래 분노와 어떤 이렇게 혈이 올라오는 걸 참지 못해서 그 속에 계속 있으면 분명히 사고 터지거든요. 사고 터져요. 또 이 메시지 안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얘기를 드리지만, 어제도 늦은 밤, 밤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가 지니까 어두운 그런 시간에 길 가는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제가 옆에 앉아 있고 옆에서 나오던 차가 우리 차를 못 보고 갑자기 쿡 나오다가 팍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도 사고 날까 봐 갑자기 팍 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 벨트 매셔야 됩니다. 저 벨트 안 매고 있다가 앞유리에 갖다 박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운전하고 계신 분이 순간 당황을 하고 순간 팍 상황이 그래 되니까 막 이러면서요. 그래요. 당장 호흡이 막 헐떡헐떡 이래 되시더라고요. 이분이 안 그래도 성격이 조금 약간 급하신 분에 있으신 분인데 그런 상황까지 겹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창문 막 이렇게 내 쪽 창문을 내려가 그 차를 막 뭐라고 뭐 하려고 그냥 가시라고, 난 창문 올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옆에서 저는 그때 이제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요. 문제에 빠졌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자꾸요 결박 어떻게 보면은 쫓아내려고 그거를 막 피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더 힘들어져요. 이 말을 알아들으셨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답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유도 묻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면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냐? 내가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다짜고짜 이유로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맞지만 그 문제의 장본인은 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답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정답이고 유일한 답이고 한 가지 답이기 때문에 그냥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접심되게 만들고 성공이면 된다라고 완전히 빠져 이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를. 지금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지금도 하나님만 안 믿게 만드는,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의지 대상도 아닌데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썩어질 건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도 믿어도 하나님은 믿지 않도록 만든 게 사단이라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인간에게서 나와진 거로는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과 살면서 사람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니까 인간관계가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답은 뭡니까?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 이거는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분을 보내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메시아인데 오시지도 않았는 그 언약만 붙들어도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 가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꾸요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이 같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희생제사. 너희들이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라도 끝나는 문제 같으면 죽으면 되는데,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문제. 그게 어떤 문제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믿었는데 여기서 해방받았다니까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노예된 상태 속에서 이 언약만 붙들었는데 해방받은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 이거를 내 안에 정말 담아야, 이게 내 안에 믿어져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단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뭘 하나님이 줘보시는 거 없는 게 저는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권력도 맛을 봐야 집착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뭐 권력을 뭐 잡아본 적이 있어야지. 뭐 돈이라도 가져보고, 아, 돈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뭐 이런 맛이라도 봐야 뭐 돈에 미쳐보기라도 하지. 뭔가 배운 거라도 있어봐야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해본다, 뭐 그런 거라도 해봤어야 뭐 내가 뭐 해보지. 저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 인간인가라는 게 상처였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런 거 맛 안 보게 하신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것을 맛을 안 보여주시고, 그래나마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맛을 조금 보게 하신 게, 저에게는요, 뭐 가치를 바꿔야 될 일이 없어. 그냥 이게 가치가 돼버렸어요. 이게 처음 본 맛이라. 그래서 진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뭐 지만 오직 복음이냐,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이 복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에게 그냥 그것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좋아요. 뭐 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복음 안에서 생명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저는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 그냥 좋아요. 그래서 뭐 나만 오직 복음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저는 뭐 다른 게 그렇게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냥 저는 이 복음이 그냥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그냥 모르겠어요. 길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질 거고. 여러분들 안에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진짜 대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맛을 보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단이 나하고 상관없어진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걸 보게 된다고. 저는 그게 진짜 치유라고 보거든요. 뭐 질병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문제야 해결되라, 다친 거야 열려라. 이런 거는 그게 결국 사단이 스스로 도망가는 걸까? 뭐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사단을 쫓겨나가게 하는 권세도 있는 거는 맞지만 진짜는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의 부족한 표현이지만 사단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사단의 그 저 함정 투어 올무 가지고 건들기만 해도 퍽퍽 쓰러지던 내가 이제는 저것 가지고 건드려도 쓰러질 듯 하면서 서 있고 자빠졌다가도 일어나고 이러면요 사단도 재미없어서 안 한다니까요. 사단한테 인정받으라는 얘기는 아 이제 이 인간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사실 그때까지 그만큼까지 인정을 받아버려야 돼요. 이 인간은 좋은 걸 줘도 복음 안 놓치고 나쁜 걸 줘도 복음 안 놓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믿고 이번 주 우리 강단이 레위인을 여제로 드릴지니라 했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하면요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답이 내게 없으면 교회가요 사단이 이용하는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이 교역자에게. 특히 저같이 뭐 안 되던 인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는 것마다 문제 일으키고 가져본 거 없고 그런 가운데 피해의식 많고 열등감 많고 비교의식 많았던 인간일수록 뭐 하나 받아버리면요 그 받은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픽 돌아가는 눈이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자꾸 맛보면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같고 복음으로 막 누려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뭐 정상적인 건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때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뭐 받아 먹은 것 때문에 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이 본질을 놓칠 것 같으면 뭐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요. 좀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끝까지 아무것도 안 주시려는가 본데 어쨌든 받아 먹은 것 때문에 뭔가가요. 그 맛에 취해 가지고
변질되어질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안 낫겠나. 저는 부족한 시간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신도 중직자. 마찬가지죠. 어떤 권력이 쥐어지면 그 권력을 놓지 못해서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이 중직자가 말하는 것은 맞겠지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한테 대들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까지 싸울 정도라면 이건 뭔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다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왜 장로회겠냐? 교회 주인이 장로니까 장로회 아니겠냐? 이러면서요.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했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 장로회는 장로가 주인이라서 장로회가 아니고 그러면 대한예수교 목사회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누구도 주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재밌거든요. 긴 얘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돈이요 꼭 자기 것처럼 막 움직여요. 이게 자기 거라서 생각해요. 이게 자기 게 아닌데.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으면 교회가 당연히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진짜 들숨 때는 받아들이는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날숨 때는 전달하는 호흡을 하세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호흡이 되지 않으면요 분명히 문제 옵니다. 분명히 내가 호흡이 헐떡거릴 정도라면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인위적으로라도 그때는요 호흡을 길게 하셔야 돼요. 길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답을 계속 받아들이는 호흡.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전달되는 호흡. 그래서 참 미비한 시간표 속에 저는 현장 가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터져서 막 급하게 막 움직여지는 것 같으면 저는 옆에서 오히려 호흡 길게 하면서 정말 393 기도를 내 안에 쭉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이게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요. 알게 모르게요 이거 영향 갑니다. 첫째로는 나에게 영향이 가고 둘째로는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영향 가게 돼 있어요.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때 내 것이 되어질 때요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라는 게 또 종교성으로 듣지는 마시고, 뭐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맞다라면 이게 영적인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라면 이걸로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냐? 사단도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실제로 알고 누리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내가 자꾸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과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자기가 타락한 그 시간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세상에 뿌리 내려놓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안다라면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모든 거 끝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믿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요. 내가 뭐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달라졌다는 걸 내가 느껴봐야 돼요. 이게 철이 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좀 나이 들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저보다 뭐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용서하시고요. 세상 오래 살았다고 철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나에게 그럴 때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재창조의 증거가 내 안에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거든요.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요 계속 받아들이면 어느 날 바뀌어 있다니까요. 이 바뀐 자의 축복이 뭡니까? 이게 남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셔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겁니다. 그 가장 근본은 뭐냐면 복음 회복이고요. 복음을 내가 바로 아는 거예요. 즉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요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지. 우리가 없는 걸 찾아 누리려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셨잖아요. 주신 걸 내 안에 찾아서 누리라는 거지 저 바깥에 있는 걸 찾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찾아 누리라는 거지. 우리가 뭐 바깥에 가고 보물 찾게 합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누리라 하시게. 믿으세요. 재창조된 나라는 걸.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내 안에 계속 누려보세요. 나는 옛것 아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눌리고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놀아나는 그거는 나의 옛 것이다. 그건 구원받기 이전이지요. 구별되기 이전이죠. 구별됐다라면, 구원받았다라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 약함은 뭐냐?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맞아요. 저는 안 되니까 복음 붙잡았지 뭐 되는 것 같으면 복음 안 잡았어요. 복음 안 잡아도 뭐 잘 사는데 뭐. 그럼 복음 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복음 붙들었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뭔 짓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계기였을 뿐이지. 결론은 그냥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누려져야 되는 거지. 복음 때문에 뭐가 되어지는 거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인 바꾸세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먼저 주시기 위하여 12사도를 부르셨고 70인을 세우셨고 120명 성도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걸 누리고 그렇다면 또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언제 사단의 무리 꾸러지냐? 말 그대로 이걸 전달할 때예요. 천지개벽 이렇게 말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주인 바꾸는 날. 그래서 목자를 바꾸는 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도둑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있는 이 사단,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우리를 주인 삼고 있는 사단의 역사.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다른 데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마귀의 자녀냐. 근데 분명히 그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저는 유대인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에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부분. 그걸 하나하나 바꾸는 겁니다.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려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을요, 하나님께서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부분. 돈과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부분.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들춰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그 부분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지. 내가 바꾸고 이 목자를 바꾸어 주는 날. 이게 전달하는 날 아닙니까? 이번 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무당집을 찾아가셨대요. 무당집을 처음에 찾아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자기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무당집을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무당이 점쳐주는 걸 이제 다 들었는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지금 당신이 얘기한 거 맞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당집 이름이 뭐 천신 뭐 이렇게 돼 있길래 그분이 천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이신 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당신이 좀 더 듣고자 한다면 내가 다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와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같이 오라 그랬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에게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날이요 천지개벽하는 날입니다. 그 무속인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목자가 바뀌어지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요 천지개벽의 날인데 그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거를 접신으로 능력을 초월하려 그러니까 초능력인데 이게 다른 문제가 와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초능력. 이게 결국 세계로 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요. 중국에 있을 때 이게 같은 한국말을 해도 제가 복음을 좀 깊게 진하게 전달할 수 없는 자인데 이게 통역을 한번 통해 가지고 전달되니까 또 그게 많이 또 이래 감소되겠죠. 전달 능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좀 붙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얼만큼이었냐면 그래도 뭐 이렇게 다락방을 가면 이렇게 다락방에서 함께 나눌 메시지를 저는 준비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할 수 없고 구원의 길만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계신 분들이 나를 꼭 점쟁이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내가 이래 가니까 그때 내가 가면은 꼭 뭔가가 막 물어보고 꼭 나한테 물어보면은 완전 해답이 날 것처럼 막 나를 기다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통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복음을 많이 알았냐? 솔직히 얘기하면요 거의 몰랐어요. 저는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름의 능력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요 이거는 통하더라니까요. 언제 사단이 무너지는지를 잘 보시고요. 사단이 무릎 꿇어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꿇어지는지를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한마디만 한다면 여기에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자꾸 뭐 사단아 무릎 꿇어라 나가라 안 될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문제에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언제 진짜 사단이 무릎 꿇는지. 또 언제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사꾼은 뭔가 이익 손에 딱 걸리면요, 양을 버리죠. 자기 거 안 이루려고. 목숨을 버리고 이게 다 잃은 게 아니라 그때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한번 깊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진짜 언제 사단의 실체를 알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 사실 없을 거예요. 진짜 깊게 누리세요. 그래서요, 진짜 사단이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단이 결박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내 안에요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의 수준에서는 말 그대로 자동화잖아요. 자동화. 사단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내 안에 잘 없다니까요. 이 시스템이 돼 있으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 응답이 그때 따라 나와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응답이.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후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뒤에 더 가봐야 그때 돼야 확실하게 될 때 얘기해 봐야겠지만 저는요 그냥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려고 꿈틀꿈틀하는 거를 쬐끔 보게 되거든요.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요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런 고백을 쉽게 하실 분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있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만나고 있는 이 시간표에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솔직히 속으로 약간 놀랐어요. 그분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러면서 뭔가 손발이 잘 맞고 뭐 이래 얘기하시면서 내가 얘기하기 전에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손발 잘 맞아가지고 뭐 일 잘하도록 하게 한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길래.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손발 잘 맞아가지고 일만 잘할 것 같으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손발을 잘 맞아 일을 하는 거는, 일 잘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그거는 뭐 일반 은총, 그건 일반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에게 좀 예배를 얘기 드렸어요. 예배.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두고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두고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과거에 잡혀 있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걸 진짜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발판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고민, 상처 가지고요, 한번 깊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그거 해결되고 안 되고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분이 이 일을 겪고 나서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지금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냐,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우울증이 오더래요. 이분에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우울증이 올 만큼 그러한 사건이었고 문제였겠지만, 하나님은 우울증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이런 고백이라도 하지. 근데 그 고백이, 아이고 또 왜 이렇게 하노,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 이 고백했다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응답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고, 그거 뭐 응답 안 주시면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건 아니고.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능력부터 받아야 돼요. 힘부터 받아야 돼요. 언제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기의 권세가 끊어지고 자기의 영역이 좁아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빛이 자꾸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설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 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사단은 성도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진짜요,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입니다. 그냥 나 죽었다 하고요, 나를 그냥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어차피 죽었던 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 거 아닙니까? 또 죽어봐야 우리는 잃을 거 없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던데. 어차피 세상에 도움 안 될 인간이었고, 어차피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던 인간, 하나님께서 보고 말게 하셨고 구원 주셨다라면, 그렇다면 더 잃을 게 뭐 있겠어요? 잃어봐야 하나님 자녀지. 그냥 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요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삭군처럼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 이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재창조되어졌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권세와 사단이 무릎 꿇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정말 기도하다가 큰 증인 되시는, 세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사단이 주인 되어진 다른 사람에게도 주인이 되어지며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